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에 오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자기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만물과의 관계, 또 내 환경,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를 참 잘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는 자기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열심히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죠. 존귀함 선포하기, 그리고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말 사용하기, 존귀한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연구하고 자기 이해하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해서 희망 갖기, 사랑 고백하기, 그리고 위로, 격려, 지지, 또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또 셀프 힐링하기, 그리고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또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15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또 자기를 건강하게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나는 나에 대해서 혹시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보고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두 편의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들을 보시면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또 하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맞는 그림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맞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또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림 자체만을 보시고 또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제 먼저 이 철조망, 또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철조망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 여인 같죠. 팔 목걸이도 하고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철조망 때문에 많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것이 이제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어떤 계명과 연관이 있다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가정의 행복, 아름다운 가정, 부부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고요. 옆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림을 보면서는 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너무 가난하고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도둑질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꿈을 갖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서 자기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왼쪽 그림은 철조망, 그리고 붙잡고 있는 손, 그리고 그 철조망 밖의 상황, 나무들도 있고요. 또 오른쪽 그림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복면을 쓰고 물건을 훔쳐서 갖고 가면서 뒤를 쳐다보는 요런 이제 그림. 그리고
이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Do not steal.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문자가 있고요. 뒤에 또 건물도 있습니다. 또 X표도 있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왼쪽 그림은 이 손의 주인공,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을까? 왜 저곳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 자꾸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둑질해서 가지고 가는 이 등에 짊어지고 가는 물건들은 뭘까? 또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 도둑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우선 왼쪽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철조망 안에 있으니까 자유함,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계명과 관계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죠.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또 오른쪽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해서 내 삶이 안정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사람, 또 성경을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자, 성경 속에서 이것들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계명,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음행하다 망한 사람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에 빠진 사건, 또 삼손이라든지 또 두아드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음행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죠. 네, 성적 타락.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죄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도둑질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서 도둑질 그러면은 아간 같은 사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훔쳐갔다가 그냥 가족들이 몽땅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먼저 그 예물들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진 이 소의 앞다리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자기한테 가져가는 이런 그 악을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도둑질. 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이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삶에서 이 부분과 관계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그걸 잘 몰랐는데 아이가 조금씩 한 살씩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또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도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고 삶이 안정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모습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다. 부부관계도 점점 더 만들어 가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면은 나중에 자꾸 견눈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나누는 삶. 제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죠.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눠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고 살아야 되죠. 자, 다섯 번째 그림 앞뒤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그림을 세 부분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계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7번째,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앞에다 뭔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계명을 중심으로 하면은 1에서 6계명, 뒤에 그림은 9에서 10계명.
자,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너무 막 궁핍하다한 그림.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다음 그림을 그리면 잡혀서 감옥에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가운데 두면 앞부분에서는 부부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곁눈질 하다가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과거, 지금의 앞부분이 어떠했느냐가 지금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 가깝게는 내년의 삶을 만들게 되는 거죠. 좋은 나무 잘 심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자, 오늘 5일째니까 오늘쯤은 조금 암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 행복의 계명이에요. 네, 이게 막 무겁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행복의 계명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어제와 오늘 쭉 적어보시고요.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을 주신 분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우리 구세주. 네. 이분이 주신 계명이니까 우리 잘못되게 하려고 한 계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나를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분이 나한테 이 계명을 주셨어. 잘 되라고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신 이유가 본문에는 세 가지가 쫙 나타납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12절에 장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계명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자손 대대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낼 때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것을 감사하고 살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남의 것을 탐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시겠고, 반대로 누군가를 돕고 자기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기분 좋죠. 그리고
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막 때로는 진노하시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신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네?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욥만큼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다. 너 시험해봐라. 얼마나 욥을 신뢰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계명을 지키면 일단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쁜 짓 안 해요.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사니까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죄지면 불안합니다. 항상 누가 보는 것처럼 불안하고 창피하고 또 실패하게 되버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은 일단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살게 되고 내 자식들이 또 이걸 배워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이에요. 12절로 15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이 12절로 15절에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부모 공경. 저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부모 공경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인 반대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정된 삶을 일단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부지런하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자. 오늘도 나눔의 삶을 살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 뭔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니까 오늘도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해보고 위로하며 격려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관계를 성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또 환경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법,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 지지, 격려하면 됩니다. 오늘도 자기를 존중하고 또 좋은 관계들 잘 만들어 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이 오늘도 형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과의 좋은 관계들을 갖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대화법, 또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중히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 지지, 격려를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사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숨을 대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 올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